11년 전에 2006년 미국에서 미식 축구 슈퍼볼 결승전 경기가 있었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미식 축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2억의 전 미국 사람들이 이 경기를 시청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경기의 영웅은 하인즈 워드라는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이 하인즈 워드는 혼혈아였습니다. 어머니는 한국 사람이었고 아버지는 주한 미군 흑인 병사였습니다. 이날 미국 텔레비전은 이 하인즈 워드 영웅만 보도한 것이 아니라 그 손에 반짝이는 우승컵인 롬바드리컵과 또 다른 손에 자신의 아들인 제이든을 안고 있는 하인즈 워드의 모습을 방영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저녁 시간에 하인즈의 인생의 스토리가 미국 전역에 방영이 되었습니다. 또 그의 한국인 어머니인 김영희 씨의 사진이 텔레비전을 통해서 전 미국에 방영됩니다. 이제 자기 아버지를 따라서 어머니와 그 아들이 미국에 왔는데 그 아버지는 그 부인과 아들을 버리고 다른 데로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와 이제 어머니가 하인즈 워드를 키우는 겁니다. 미국에서 이 하인즈 워드는 자기 어머니가 너무 싫은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 흑인 자기 친구들이 흉보는 겁니다. 놀려대는 겁니다. 동양 사람, 한국인 어머니를 두었다고 친구들이 놀려대니까 이 하인즈 워드는 내가 왜 저런 하필이면은 동양 엄마, 한국 엄마를 갖게 되었을까 생각하면서 엄마가 너무 싫은 겁니다. 하인즈는 엄마가 한국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기 싫어서 엄마가 모는 차를 타면은 뒤에서 차 안에 납작 엎드려가지고 밖에 있는 사람들이 볼 수 없도록 했습니다. 또 엄마가 자기를 태워서 학교에 데려다 줄 때면은 혹시라도 친구들이 볼까봐 얼른 문을 닫고 빨리 달려갑니다. 도망쳤습니다. 그날도 하인즈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엄마가 뒤에서 뭐라고 하는데 그 말을 듣지 않고 문을 닫아 버리고 뛰쳐나갑니다. 그 아들을 보고 있던 엄마가 알잖아요. 그 어떤 형편인지를. 뒤에서 통곡을 합니다. 그 통곡 소리를 들은 이 하인즈 워드가 그만 발이 얼어붙은 듯 그 자리에 멈춰서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낳아주시고 정말 고생하면서 길러주신 엄마를 창피하게 여겼던 자신의 모습이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이 하인즈 워드도 땅에 엎드려 눈물을 흘립니다. 그동안에 자신을 낳아주시고 아빠는 이제 자기 가족을 버리고 다른 데로 가버렸고 자기를 키우기 위해서 엄마가 식당에 접시다기, 호텔의 청소부, 편의점 종업원을 마다않고 어떤 때는 하루에 투잡 또는 쓰리잡을 하면서 희생적으로 자신을 키워주신 어머니였습니다. 따뜻한 밥을 먹여주시고 비록 가난하지만은 정직한 사람이 되도록 격려해 주시고 다른 아이들에게 뒤떨어지지 않도록 공부 뒷바라지를 해주신 어머니였어요. 그런 어머니의 사랑을 가슴 깊이 깨닫게 된 이 하인즈 워드는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어머니의 사랑에 보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미국의 여러 미디어 뉴스들은 이런 하인즈 워드의 한국인 어머니의 그 사랑과 희생이 오늘 이 하인즈 워드를 챔피언으로 만들었다고 소개하면서 이 하인즈 워드가 MVP로 선정되었을 때 이 하인즈 워드가 수상 소감을 했는데 그걸 계속해서 미국 텔레비전에 방영해 주었습니다. 하인즈 워드가 뭐라고 했느냐? 제가 오늘 여기에 선 것은 우리 어머니 때문입니다. 우리 어머니 정말 당신이야말로 오늘의 진정한 챔피언입니다.
이 수상소감을 미국 전역에 텔레비전에 방영합니다. 그런데 한 미국의 뉴스 앵커는 이 수상소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흥미로운 멘트를 덧붙입니다. 하인즈 워드는 하프 코리안이었다. 반절은 한국 사람이고 반절은 미국 사람이었다. 그런데 이 하인즈 워드의 코리안 엄마의 사랑은 결코 절반이 아니었다. 엄마는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서 하인즈 워드를 사랑했다고 이야기했어요. 하인즈 워드는 계속되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는 나에게 있어서 절반의 엄마가 아니었습니다. 엄마는 모든 걸 다 바쳐서 나를 위해서 희생하였습니다. 이런 사랑의 스토리가 미국 전역의 텔레비를 통해서 방영되니까 2억의 미국 사람들은 다 눈물을 흘리면서 울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엄마의 이런 사랑은 하나의 그림자입니다. 이 엄마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있어요. 그게 누구의 사랑이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옥의 멸망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갈보리 십자가에서 온몸을 갈기갈기 찢으시고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아니하시고 생명을 희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늘 복된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예배해 놓으셨어요. 아멘. 그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독특한 이름이 또 하나 있는데 엘칸나라는 이름입니다. 칸나란 말은 질투한다 그 말씀. 그러니까 엘칸나는 뭐냐?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그 말. 질투하시는 하나님. 오늘 출애굽기 13장 14절에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 엘칸나 하나님입니다. 신명기 4장 24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냥 질투하시는 것이 아니라 불같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이 질투라는 아주 세속적인 단어로 소개되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 이 엘칸나의 이름이 던지고 있는 메시지는 무엇이냐? 첫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너무너무 사랑하신다고, 지극히 사랑하신다고. 아멘. 우리 옆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질투는 왜예요? 네? 사랑하니까 질투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질투하지 않습니다. 남의 여자가 다른 남자 좋아하든 말든 상관이 없어요. 근데 내 아내가 다른 남자를 사랑한다. 이건 남편으로서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속에서 뭐가 일어나요? 뭐가 푹 올라오죠? 또 내 남편이 다른 여자를 좋아한다. 내 아내가 다른 남자를 좋아한다. 어떤 남편이 어떤 아내가 가만히 있을 여자가 있다 없다? 없다. 내 남편이 다른 여자 좋아해요. 그럼 아내는 어떤 마음이 들어요? 네? 남편이 사랑하는, 좋아하는 여자를 어떻게 하고 싶어요? 네? 쥐어 뜯고 싶죠. 더 나아가서 죽이고 싶어요. 네. 그게 질투의 감정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불같이 질투할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 사랑 때문에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희생하셨어요. 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증명하셨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셨다. 그 사건이 바로 칼보리 십자가의 사건이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칼보리 십자가의 사건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자기 몸을 다 찢으셨어요.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낭이지 않게 다 쏟아부으시고 그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시고 천국을 예비해 놓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엘칸나의 하나님, 이 이름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나누지 아니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시기와 질투란 말을 같이 쓰는데 시기란 말과 질투란 말은 다른 개념입니다. 시기는 뭐냐? 우리말에 보면은 사촌이 돈을 사면 배가 아프다. 사촌이 돈 사면 축하해 줘야지 왜 배가 아파요? 네? 시기하기 때문에. 시기. 남이 잘 되면 배가 아파. 남이 나보다 돈이 많거나 남이 나보다 좋은 학벌을 가지고 있거나 인물이 잘났거나 또 나보다 뭐가 잘나면은 배가 아픈 거예요. 배가 아파.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 이걸 시기라고 하냐, 시기. 질투는 뭐냐? 이건 지극히 정상적인 겁니다. 질투. 남편이 다른 여자 좋아하는데 아내가 가만히 있으면 그게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네? 비정상이죠. 남편이 다른 여자 좋아하는데 아내는 당연히 질투의 감정을 갖는다고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아내가 다른 남자 좋아한다. 남편은 가만히 있는다. 그건 비정상이죠. 질투의 감정을 갖는다 그 말씀. 남편이 아내를 50%만 사랑하고 50%는 다른 여자, 숨겨둔 여자 사랑한다. 아내가 그걸 발견했을 때 어떻게 해요? 가만둬요? 마음이 너그러우시고. 또 아내가 남편은 50%만 사랑하고 50%는 다른 남자만 사랑한다. 이것도 견딜 수가 없는 거라고 말씀입니다. 이 질투란 개념을 바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면서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말씀하셔요. 신명기 4장 23절에 보면은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우상의 형상의 우상도 추각하지 말라. 성경에 보면은 구약 성경에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남편과 아내로 비유하고요. 신약에 보면은 예수님과 교회를 신랑과 신부로 비유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하나님은 신랑이시고 영적 신랑이 우리는 영적 신부라고 말씀해요. 아멘. 그 사랑이 나눠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결혼식 할 때 이렇게 서약합니다. 이 남자만을 유일한 나의 남편으로, 이 여자만을 유일한 나의 아내로 삼겠습니다. 나는 더 이상 다른 남자나 다른 여인과 사랑을 나누지 않겠습니다. 이게 결혼 서약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결혼 서약을 하고 결혼하고 나면은 이제 이 남자는 내 남편이 되고 이 여자는 내 아내가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나의 영접으로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아멘. 하나님은 나의 영적 신랑 예수 그리스도는 나는 그분의 영적 신부다. 신랑과 신부 사이에는 다른 남자 다른 여자가 끼어들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하나님과 나와는 영적으로 혼인했다고 말씀. 그분은 나의 영적 신랑, 나는 그분의 영적 신부예요.
내가 만약 하나님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보다 성령보다 더 사랑하고 아끼는 것이고 내가 그분보다 더 집착하고 무언가 있다면 그건 바로 우상이라고 말씀. 아멘. 이런 우상과의 사랑에 빠지는 사건을 가리켜 성경은 영적 음행이라 영적 간음이라고 가르칩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간음하는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든지 끼어들면 안 된다고 말씀. 그건 원수라고 말씀. 그게 돈일 수 있고 세상의 권력과 명예가 될 수 있고 향락과 쾌락이 될 수 있고 심지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끼어들면 안 된다고 말씀. 아멘. 자칫하면은 내 자식이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내 남편과 아내가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남편과 아내 사이에 다른 남자, 다른 여자가 끼어들어요. 그러면 남편과 아내는 그 끼어든 그것을 어떻게 하고 싶어요? 제거하고 싶어요. 쫓아내든지 아니면 심지어 죽이기까지. 이게 누구의 심정이라? 이게 하나님의 심정이라고. 하나님의 심정. 제가 30년 전에 어느 교회에서 부목사 할 때 그 금요시마 때 복음송가 가수를 초청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간증을 듣는데 한 주, 2주 연속해서 그 복음송가 가수가 오셨는데 그 여자 복음송가가 과부예요, 과부. 근데 30을 안 넘겼어요. 20대 후반인데 과부였어요. 근데 간증 내용이 똑같아요. 이 여자 가수들이 예수를 아주 잘 믿었어요, 어려서부터. 근데 남편을 만나고 남편이 너무 잘해줘요. 그래가지고 두 분 간증이 뭐냐? 결혼했는데 결혼을 연애하듯이 했대. 결혼 생활을 연애하듯이 남편에게 빠졌대.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남편 때문에. 하나님이 이미 이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줬는데 하나님 사이에, 하나님과 이 복음성과 가수 사이에 누가 끼어들었어요? 남편이 끼어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두 분 다 하나님 남편을 다 데려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30도 안 됐는데 이 젊은 가수들이 과부가 되었다.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돈이 끼어든다. 하나님은 그 돈을 제거시킬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 끼어들면 제거시킨다. 아멘.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끼어드는 게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은 말씀하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말씀하죠. 오늘 주보에 보면은 오늘 외울 말씀이 나오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신명기 10장 12절 13절 말씀 같이 봉독합시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하나님 나는 얽어매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를 속박하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가까이 하면 내 맘대로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서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에 순종하라. 여기에 바로 너의 행복이 있느니라. 아멘. 행복은 누가 주시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다.
그분은 만복의 근원이시고 우주 만물의 창조자시라고 말씀. 아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 차고도 넘치도록 채워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잘 섬기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행복의 근원이라고 말씀해요. 세 번째로,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그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사랑이 잘 관리되어야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부부 사이에 보면은 그 부부 사이의 사랑의 관계가 잘 관리되지 못하면은 틈이 생깁니다. 거리가 발견합니다. 빨리 이 간격을 메꿔야 돼. 그렇지 못하면은 가정의 어려움과 슬픔을 당하는 것을 우리는 종종 주위에서 목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는 너무 멀리 떨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가까이 있어야 돼. 아멘? 그래야 다른 남자, 다른 여자가 끼어들지 않는다고 말씀해요. 그래 안 그래요? 옛날에 중동에 한창 나갈 때 남편이 중동 가서 몇 년 있다 오니까 집에 돌아보니까 아내도 도망가고 송금했던 돈도 다 날아가 버리고 그 아내가 바람 나버렸어. 다른 남자하고 같이 도망가 버렸다고 말씀. 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면 안 됩니다. 마귀가 틈타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7절에 따릅니다.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멀어지면 그 사이에 마귀가 들어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과 나 사이에 틈을 보이면 안 된다고 말씀해요. 아멘. 옆 사람에게 하나님과 가까이 합시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가까이 해야 돼요. 아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 틈나는 대로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고 열심으로 성경을 읽고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믿습니까? 그래야 하나님과 나 사이에 사랑의 관계가 잘 유지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하인즈 워드의 이야기 보면은 모든 언론이 하인즈의 한국 어머니인 김영씨에 대해서 초점 맞추고 있으면서 주한 미군이었던 그의 아버지에서는 싸늘한 침묵을 지킵니다. 그는 미국에 오자마자 아내를 버리고 자식을 버렸어요. 아버지는 사랑의 맨입니다. 아내도 버리고 자식도 다 버렸어요. 투자하지 않았어요. 오직 어머니만 그 자식을 위해서 일생을 다 바치셨습니다. 눈물과 희생으로 관리해 왔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어머니는 영원한 영웅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희생과 눈물에 대한 보상을 받은 것이라 그 말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시기를 엘칸나의 하나님,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불같이 질투하는 하나님.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생명을 희생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내 인생길을 지금 인도하고 계신데, 아멘. 그 하나님은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지 아니하시. 부부간에도 사랑을 나누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어떤 것도 끼기를 원하지 아니하신다. 믿습니까? 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라. 그게 바로 행복의 비결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돼요. 아멘. 세 번째로 하나님과의 사랑을 잘 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안 돼요. 시편 73편에 보면은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말씀하죠. 하나님 멀리하면 안 됩니다. 마귀가 끼어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성공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집에서도 틈나는 대로 말씀을 보세요. 성경을 읽으세요. 직장에서도 시간 나는 대로 성경을 읽으시고, 직장에서 집에서도 틈난 대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인생 성공의 비결이라 그 말씀.